cast a wishful light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s lie. Although those wide extended plains shines one eternal day, their God the Son forever reigns.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또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제 16과 우리 요단,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라고 하는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들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그래서 살면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 또는 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또 이 요단강 건너는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높은 곳에 위치한 신들의 집에서부터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 대지까지 물이 흘러내려서 강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인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신들의 축복이며 선물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강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이 요단강이 그런 강이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이 없다면 사실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요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요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상부 요르단과 또 하부 요르단, 바로 헬몬산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높은 이 900m 가량의 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발원한 이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까지 오게 되죠.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까지가 상부 요르단, 바로 Upper Jordan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높이가 약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니까 900m에서 마이너스 210이니까 거의 위에서 아래로 하면 1km가 넘죠. 약 1100m
정도의 높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온 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사해 바다 이르기 바로 전까지, 바로 여기가 하부 요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사해 바다가 지구상에서 사실은 가장 낮은 그런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 또다시 약 마이너스 한 200이 또 더 감소가 되니까 거의 한 200m를 또 다시 흘러 내려오는 강이 요르단강이라 할 수가 있죠. 결국 한 156마일 정도, 한 250km에 해당하는 이 강의 이 흐름, 바로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이 가장 낮은 이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모습에서 바로 이 요단의 강의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단강은요 굉장히 지금은 많이 폭이 좁아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강이 흘렀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강을 건너던 시기가 그 3장 15절에 나와 있기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flood stag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요. 이 말은 홍수처럼 강물이 풍부해서 그 언덕을 넘어설 정도의 풍부한 양이 있던 그때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풍부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 하는지를 어쩌면 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아주 기이한 일들이 시작이 되죠. 본문의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둘러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한참 멀리 떨어진 요단 성읍 근처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빨리 건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즉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통로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것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 100% 순종하려는 자세와 믿음과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살면서 얼마든지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어야죠. 왜 내 인생에서는 기적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건 순종 아니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 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죠. 오늘 본문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시니라. 예. 바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대표로 선발을 해서 지금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강바닥에 있는 돌들, 작은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어깨에 둘러매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큰 돌을 둘러매고 나와서 오늘 밤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묵게 될, 텐트를 치게 될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럼 처음 어디에서 유숙을 하게 될까요? 예,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요단강에서 주워온 어깨에 메고 온 12개의 돌을 거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12개의 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바로 그 의미를 또한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돌들의 의미를 가지고 영원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기념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길갈에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역사를 보면요, 거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큰 돌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왜 이런 큰 돌들을 세웠느냐? 그들은 이 돌들을 통해서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의미를, 상징을 거기에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고대의 거석 문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바로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 그들에게 후손까지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길갈의 12돌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바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 방편으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교육의 핵심을 때로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귀로 듣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을 후손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강바닥에서 들고 나온 돌들을 오늘 처음 유숙하는 바로 그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것이 기념비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산 신앙 교육을 명령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음 세대에까지 이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책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산 신앙 교육의 교육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들려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고 또 듣게 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합니다. 이미 보는 것에 익숙해진 세대, 그리고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을 보아야만 믿는 세대에게 우리는 말로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듯이 자녀들에게 말로, 그러나 그것보다는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 성경 읽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 길가를 세운 12개의 돌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 역사의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만 소개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으로 다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 나는 어떤 면이 부족한가? 나의 무엇을 보고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노력, 또 나의 바뀌는 것,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고의 정점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그들이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교회 가는 모습, 정말 힘들어도 꼭 주일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 아무리 어려운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예배가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보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른이 돼서도 그들이 뇌리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추억이 왜 남아 있냐고요?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나이가 들어서 또 먹고 싶은 것은 그때의 맛도 우리 뇌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게 하면 기억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억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기억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우리의 그 미래와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적용하며 사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해내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기억한다라는 말 아시죠?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re라고 하는 단어와 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멤버가 되기 위해, 즉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똑같이 기억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억해내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 우리 영어 단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요,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편안한 아파트나 집을 놔두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또는 베란다나 또는 위에 옥상에다가 초라한 이런 초막들을 지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잠을 잡니다. 먹는 것도 맛있는 것 대신에 바로 그들은 딱딱한 빵, 쓴 나물 이것들을 먹으며 이 초막절을 지낸다고 해요. 바로 광야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던 이 조상 대대로에 물려오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였기에 지금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정말 그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전통이나 또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어떤 걸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기억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해내서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 공동체인 우리들이 그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처럼 직접 뭘 만들어서 뭘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며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또 그것을 통해 자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체험이었기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우리가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그들은 듣기만 했을 것입니다. 광야 세대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도 홍해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언약궤가 가운데 섰을 때에 그 물이 멈춰서고 그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그 강바닥에서 들고 나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움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영원토록 기념비가 될 그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누구의 순종이요? 나의 순종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먼저 순종할 때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게 체험된 바로 그 신앙 체험이야말로 길갈에 세우는 12돌과 똑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주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또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순종은 계속되어져야 하고요. 오늘도 듣는 말씀, 깨달아진 것들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할 때 또 다른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우리는 그 돌들을 쌓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시다.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정말 12돌과 같은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된다, 유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씩 보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기억할 것인가 떠올려 보시고 다 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Jordan's stormy banks I stand and cast a wishful eye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s lie. Although those wide extended plains shines one eternal day, their God the sun forever reigns and scatters night away. We will sing on that day, hallelujah, bless your name. We will bow at your throne, sing hallelujah, we are finally home. No chilling winds nor poisonous breath can reach that healthful shore. Sickness, sorrow, pain, and death are felt and feared no more. 네,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돼야 할 것,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대답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을 쌓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후손들이 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체험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만 들었던 광야 세대, 그러나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신앙의 체험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길갈에 쌓아두었던 12개의 돌이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표징이 되고 기념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12개의 돌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해내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의 돌을 쌓는 것이며, 또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져 갈 때 길갈에 쌓였던 12개의 돌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터전에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똑같이 쌓아갈 것이고, 그 다음 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쌓아가는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첫 순종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또한 그것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기억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가문, 그런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